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는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울타리는 히브리어로 하차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당과 촌락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보면 뜰의 장, 그 길이는 100규빗, 약 50m입니다. 광은 규빗, 50규빗으로 대략 25m이고 고는 5규빗으로 2.5m 정도 되는 높이가 됩니다. 뜰 안의 전체 넓이가 1규빗을 50cm로 이제 계산해 보면 대략 378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막들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 우리가 자주 봤던 그림의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늘 익숙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뜰을 보시면 그 뜰 전체는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는 지금 안에 있는 또 다시 만들어진 물건을 보시면 되고 덮여 있는 저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이고 앞에 있는 번제단과 지금 제사장들이 보이는 마당을 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둘러쳐 있는 천막을 바로 울타리라고 하는데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땅과 공중과 하늘도 세부로 나누어져 있듯이 성막의 세 장서도 깊은 의미가 있으며 이미 앞서서 살펴본 바 됩니다. 또한 뜰에는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자에게 허락된 장소이지만 성소는 예수를 믿고 번제단에서 제와 이제는 단절되며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고 성결해진 다음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들어가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 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곳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떡상과 금 등대와 분향단이 있는데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됨과 어우러짐 속에서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생활이며 금 등대에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가지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또한 분향단에서는 향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며 응답을 받고 주님과의 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 됩니다. 또한 지성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와의 거룩한 비밀 속에 만남을 갖는 장소. 그래서 유일한 성물인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지성소임을
우리가 살펴본 바 됩니다. 오늘은 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뜰의 기둥은 60개로 있으며 기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성막의 기둥과 놋받침으로 되어진 기둥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60개로 되어 있으며 그 기둥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고 받침도 놋이고 머리 부분은 은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 쪽을 보면 놋받침이 되고 위에 덮어놓은 것이 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동쪽에 10m 문을 빼놓고는 다시 앞선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지금 하얀색 말고 이제 이건 좀 확대된 사진이고요. 그래서 동쪽에 10m 이 문을 빼고는 모두가 세마포로 치워져 있습니다.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세마포 하얀색 천으로 둘러쳐진 세마포로 되어 있고 방금 확대해서 본 것이 동쪽에 있는 10m의 문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윗부분과 아랫부분 속에는 은으로 된 가늠대가 들어있고 기둥마다에는 안과 바깥으로 줄이 당겨져 있습니다. 그 줄 끝에는 놋으로 만든 120개의 말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첫 단계인 구원의 문인 뜰문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시험과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흔들리는 믿음의 기둥을 지켜야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무기, 세 가지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늠대입니다. 가늠대는 곧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초인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으며 말씀과 더불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살펴본 울타리에서 가늠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줄입니다. 이 줄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람 많은 광야에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줄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안과 밖에서 사랑의 줄로 서로 당겨주어야 힘을 받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더불어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로 잡아주고 이끌어주며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될 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줄의 사명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줄이 끊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말뚝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말뚝은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문 대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모두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른 인격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자리에서 사명의 말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뚝은 120개로 되어 있는데 이 120이라는 숫자는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120명의 숫자를 또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숫자의 의미는 결국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그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바로 서로 연합하여 세워간다라는 의미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일이든 큰 사명이든 그 말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며 둘째 빠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며 셋째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이 왔다고 마음이 안 든다고 그 자리를 빠져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먼잖아 해서 그 자리를 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 조금 하다가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고 조금 우쭐대고
교만하는 것 또한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다른 자리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은사가 있고 뭔가 좀 능력이 주어질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누군가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은 말씀의 건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 그 능력을 받은 자는 만족이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질서가 깨트려지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 교회의 무너짐은 결국 나라가 망하면 그 주권을 잃으면 국민의 그 자신의 인권,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허락된 교회의 그 무너짐은 곧 자신의 무너짐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교회는 결코 나 홀로만의 생활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같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인격적이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각자에게도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오늘 살펴본 울타리는요, 사실 이제껏 살펴본 안에 있는 성물들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구절과 또한 어떤 그 의미를 살펴보기에는 단순합니다. 근데 단순함 그 속에서 분명한 것은 성막 전체를 보호하는 이 울타리는 곧 주님 또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곧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비로소 우리가 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고 확정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짧은 생애지만 살아온 날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 아시잖아요? 장기려 박사를 통해서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무교회주의의 성도도 만나봤고 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사역자들은 온전히 자비량으로 헌신하고 그들도 정말 그들의 삶을 봐서는 상당히 도전이 돼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무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러한 교회적인 모습은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근데 이번 성막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리고 오늘 또한 울타리를 통하여 살펴볼 때 교회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보호가 됩니다. 마치 울타리가 담장이 건물을 보호하듯이 우선은 보여지는 것을 보호하고 그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성전된 몸, 된 성도를 보호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보호를 받아서 주님 안에서 그저 안위하고 호의호식하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 아래 저와 여러분은 성장과 성숙을 이룰 것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이 벗겨지죠. 그 이전에 기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한동안 관상기도라든지 조금 어떤 영성이라는 단어 아래 상당히 많은 단체들과 어떤 모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처음부터 묵상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도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관상기도, 묵상기도는 잡념과 또한 어떤 불교라든지 타 종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적인 그런 좀 이방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자기 만족의, 자기 고행의 수단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통성 기도가 있고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서로 가운데 때로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 기도해주는 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를 통하여 사실 비로소는 또한 무시로 기도가 되죠. 그 무시로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오늘 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꽃이 한 20일 먼저 폈잖아요. 꽃길을 걸어갈 때 예전에는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만 바라보던 꽃이 이제는 그 꽃을 통하여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꽃은 여전히 꽃이잖아요. 이 매연 속에서도 그 벚꽃은 여전히 벚꽃이에요. 매연 때문에 참 시커매진 그 나무의 몸을 보지만 그래도 그 꽃은 너무 화려하게 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가? 시절을 쫓아 꽃을 피고 다시 지고 반복하는 그 나무들, 벚꽃잎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다소 이전에는 좀 이해가 장소적인 개념과 또한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만의 제한성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틀렸다라기보다 그 전통을 계수하여 받아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바로 그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먼저 우리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다음은 창의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지난날의 배움과 우리의 환경, 주어진 환경과, 그렇죠? 가정으로부터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의 어떤 관계 등등에 처해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는 그런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해석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께 섭섭했지 않으셨어요? 혹시 한 번도 섭섭하지 않으셨다? 신앙생활 하는데 단 한 번도 나는 섭섭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 그것만큼 거짓말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왜 섭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뒀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진정한 의미는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지고 그 말씀이 덮어진 기도, 그 말씀이 덮어진 교회 생활, 그래서 이 울타리라는 의미에 명확한 의미 없이 단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울타리적 의미는 성경을 덮어두면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림으로 무엇을 얻어요? 안위를 누리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지. 근데 사실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성향대로. 세상 사람들은 각자 성향대로 좀 시끄럽게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교회 가고, 조금 이렇게 묵상하고 싶으면 절에 가고, 그리고 또 좀 더 계속 엎드리고 여러 번 엎드리고 싶으면 이슬람까지 가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 성경을 경전이 아니라 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섭섭했었는데 그 섭섭한 가운데 그것도 우리 가운데 통로로 삼아 주셔서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그럼 기도만 했어요? 계속 말씀 듣는 예배 참여가 있고 또한 구역의 모임, 이제는 목장의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이 확인될 때 아하, 바꿔야 되겠구나. 무엇을요?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을, 내 경험, 내 환경, 내 지금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달라고 소나무 불이 뽑고 성대 결절이 일어나고 관절이 있고 팔목은 저리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이 성막은 이제 다다음 주까지 하면 마무리가 돼요. 근데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식양대로 이것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미 살펴본 바 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본 성막을 통하여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대로 축조되어진 오늘은 울타리가 되겠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성경을 덮어두면 바꾸면요 또 마음을 바꿔요. 회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회개가 합성어거든요. 뉘우쳐서 돌이키다예요. 근데 무엇을 뉘우치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 듣다가 감정이 좀 위로되면 아멘 하고 그래 내가 안 해야지. 저거는 불편한데 그냥 저거는 남의 이야기지. 그리고 눈물 주르륵 흐르고 가는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도 나를 몰랐다. 왜 그럴까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냥 내 인격이 바로 죄된 속성에서 시작되어진 그 나이기 때문에 자신을 자각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조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끊임없이 들려지는,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그래서 권사가 들어야 됐고 집사가 들어야 됐고 그건 목사님이 들으셔야 됐죠 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가 들어야 됐던 말씀이네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감정, 어떤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틀렸어요. 그 틀림으로 우리에게는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신음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럼 어떨까요? 그것으로 마감이 될까요? 아니요.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눈물이 말라요. 그럼 눈물이 마르니까 흐르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함으로 인해서 흘렀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흐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서 흘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운 것도 넘쳐 흘러 내게 오늘 말씀처럼 사명도 주시고 내게도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몸된 교회도 주셔서,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하시니, 그것은 누군가를 판단할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서 뭔가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나 힘써야 됩니다. 왜요? 힘써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 인생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씀으로, 무지함으로, 무식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 안에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무엇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셔요. 모든 걸 지어놓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서 다 주신 거예요. 곧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제된 본성은요, 더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땅을 갉고 땀 흘리기까지 힘써야 되고 그래야 소산을 얻을까 말까, 해산의 고통을 더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타락한 증거인데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섬기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내가 충성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뼈 빠지게 일주일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걸 그렇게 사역할 때는요, 만났던 영혼들 어떻겠어요? 죽음이잖아요. 지금 또 혹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성도는 죽습니다. 사역 때문에 죽어요. 그냥 교회 생활 때문에 죽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제일 소망에 계시다는 것은 같은 모습이에요. 저희도 만만찮은 교회예요. 그죠? 돌아서면 성경 쓰게 하래요. 암송하래요. 목장 모여서 목장 나눔하고, 예배 주일날 드렸는데 또 드리고 양육하고 성경 대학까지 열어서. 왜 그래요? 앞선 그 마음으로 이걸 바라보면요, 눌립니다. 이거는 부담, 영적 부담이 아니라 그냥 부담이에요. 그런데 방편입니다. 무슨 방편이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알미, 지식이 약하여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럼 어떨까요? 성경 읽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구나. 1189장 된 신구약 66권 된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번 성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 그래서 Old Testament, 옛 언약. 그리고 오신 예수, New Testament의 새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약속일까요?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하심에 대한 성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성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지만 믿어야죠. 근데 믿어진다는 것, 믿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힘쓰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인간은 알면 알수록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그래도 인간 중에도 사람 중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믿을 대상 아니라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한 사람도 안 믿어요. 제 아내도 안 믿어요, 저는. 그러면 불행한 인생인가요? 아니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 황 목사 이제부터 좀 다시 봐야 되겠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사랑 안에 사실 다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서, 잘 안 돼서 그렇지. 그쵸? 사랑이 되세요? 안 되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다양하게 나타나 있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하잖아요. 사랑.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오래 참는데요. 온유하대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무례행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요. 그래서 우리 방식으로 이해해버리니까 이 고린도 13장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많은 곡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수없이 불렀잖아요. 저도 몇십 년째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슨 일 중고등부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한 30년 전쯤 이야기하고 근데 그때도 불렀어요. 아마 8살 때도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편에서 이해하니까 이거 사실 저나 여러분이 다 이거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 사랑은 우리 보고 하라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본체, 실체가 된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반복적인 예배를 드릴까? 1년에 52번 뿐만 아니라 플러스 수요까지 하면 104번 플러스 새벽까지 하면 수없는 이 예배를 왜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 분명히 저 인간은 내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수되어서 죽었으면 하는 인간이었는데 그런 사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정말 눈에 가시 같아서 저 인간만 없으면.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전히
눈에 가시인가요? 영혼이 되어 그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앞에 마음이 다 동일했던 마음인데 웬 말인지 왜 는지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잖아요. 예수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요 예수님으로 바꾸면 이야기가 좀 더 나으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다. 누구에게요? 바로 저에게요. 목사인 저도 자식 하나 사랑하는데 무능하더라고요. 자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좀 더 잘났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어요. 남보다 좀 더 화려한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요? 아니요. 자식 덕분에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에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알고 그러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묵상함으로 그것이 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어떻게 바라봐져요? 그 원수 같은, 가시 같은, 그리고 기대했던 그 인생이 더 이상 내 원함에 충족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예수를 알면 그게 기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 영혼이 예수를 아직 모르면 예수 믿으세요. 너무 가까운 관계면 때로는 침묵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무언의 언어. 사실 좀 더 어렵긴 한데, 그렇지만 무언의 언어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분명히 말씀도 같이 수반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미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보호 되시며 나의 확실한 울타리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도록 지금 원치 않았는데 허락된 예배당 건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이미 예배당 건축 전인데도 어떻게 새 가족이 이렇게 많이 온대요? 그냥 작년 부서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부서마다 다시 지금 다 세워지고 있어요. 이거 한국에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지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아니요, 코로나 다시 지금 막 인원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딱 오는데 차량 제가 이제 권사님도 모셔오고 있는데 레미콘이 우리 그 예배당 건축하는 거기다가 막 해가지고 붙고 있더라고요. 한 두 대인가, 아니면 안 보이면 그 뒤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올라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근데 기초가 상당히 가장 더딘 공사래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제일소망 가운데도 아마 지난 시간 기초공사하는 그 작업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는 그 기초공사가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허락된 예배당을 통하여 이제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내시지 않을까. 이미 시작하셨어요. 새가족 게시판 만들자마자 지금 빈칸을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보호 되시고 우리의 참된 능력 되신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